새벽 예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목록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우리의 믿음의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옆에 교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친구들이 왜 이렇게 일찍 부활절 새벽 예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용했던 부활입니다. 소망교회도 지금 조용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할렐루야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부활의 참된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금요일부터 말씀을 나눠서 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은 부활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로마 군사들, 조롱하고 멸시했던 자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침뱉은 자들에게, 그리고 여러 가지 빌라도나 헤롯에게도 가서 이 부활의 모습을 주님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승리라면 정반대로 자신을 핍박했고 그리고 조롱했던 자들, 부활이 없다라고 했던 자들에게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가서 이 사망 권세에 이긴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과 같았으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부활을 조용하게 맞이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동방박사들이라든지 목자들이라든지 천사들의 합창소리조차도 없는 그러한 오히려 탄생 때보다 더 조용한 부활입니다. 오히려 더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해야 될 그 사건을, 그 부활의 새벽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금요일날 돌아가셨고 토요일날이 안식일이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월요일 아침이죠. 우리로 따지면 이렇게 저들이 월요일 아침이 아니죠. 주일 아침이어야죠. 제가 너무 조용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실수했어요. 주일 아침에 정말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무덤을 찾지 않는 그러한 시간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방문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을 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그녀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무덤가에서 부활하신 첫 음성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어떠한 사람의 음성이었습니까? 정말로 기대했었고 슬픔에 잠겨 있었던 여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음성인데, 아주 그냥 어떤 우승을 해서 신난 목소리의 목소리가 아니고 정말로 잔잔하게 조용하게 주님은 불러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경우도 있었습니다. 혹시 고향이었을지 모르겠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엠마오의 두 제자가 있습니다. 저들도 내려가다가 예수님과 동행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부활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시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의 이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에도 보면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박국 1장 5절에도 보면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인간의 이 지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광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것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위치타 와서 오늘도 해 뜨는 모습을 보며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물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가늠은 하지만 한번 하늘부터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우리가 쫙 쳐다보면서 상당히 크거든요. 다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돌아다닐 수 없어요. 인간은 죽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죽는 것은 육체 자체가 죽는 거예요. 그 영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지만 인성만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성은 죽을 수가 없어요. 남아 계신다라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을 풀어서 해주셨을 때, 가르쳐 주셨을 때, 같이 식사하자고 했을 때 저들의 눈이 열려져서 동행했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영체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은 충분히 가능하신 그 부활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 자신들도 잡힐까 봐 문 걸어 잠그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마리아가 복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도 제자들도, 11제자들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고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 영체로, 그리고 다시금 몸을 가지시고 부활의 몸을 가지시고 주님은 손자국, 못자국, 창자국을 가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 말로 샬롬,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형적으로 우리 식사하셨습니까? 이와 같은 말로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 의로움이 가득한 상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다라는 의미의 샬롬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제자들에게 조용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 바쁘셨을 것 같아요. 마리아에게도 갔다가 엠마오에 갔다가 11제자에게도 왔다가 예수님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모라고 추측하는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을 때 2톤 정도의 그 돌 무덤 문, 그것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청년, 즉 우리가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 말씀의 7절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베드로에게 따로 이름을 부르며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해 줍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14장 29절에 저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부활의 소식을 증거해 주라고, 제자들 다 있지만 베드로로 꼭 집어서 이름을 넣어서 불러주십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알았을 거예요. 온 땅이 베드로의 배반과 실패와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천지 만물이. 분명 베드로에게 가서 말해 주어라. 너의 이름도 빠지지 않았으며 너의 한 번 실수로 주저앉아 버릴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복음 아닐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실패하고 낙담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 복음이라고 우리가 통칭하지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까지도 두려워했고 도망갔던 저들의, 낙심해 있던 저들, 주님을 부인했던 저들에게 다른 복음이 아닌 그 복음이 다시금 기회로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세상에는 2번의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세대,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기수 혹은 동기들을 짓밟아서 내가 승진할 수 있고 내가 먼저 잘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현대 시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닭이 2번 울 때 이러한 베드로의 3번 부인한 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앞에 거짓말할 때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치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당돌해가지고 눈 딱 쳐다보고 정말 태연하게 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뭔가 꺼리낌이 있으면 이 시선이 약간 딴 데로 가고 피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랬을 때 그의 기분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삶에서 경험하는 실패보다 나를 신뢰하고 믿고 사랑해줬던 관계에서 그 신뢰가 깨어질 때 그 나의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죄된 모습, 베드로가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부인했을 때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그리고 안식일 그 토요일을 하루 보내면서
그가 얼마나 처절한 비참함을 스스로 느꼈을까요? 그런데 주일 아침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했을 때, 베드로는 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 그가 갈릴리 바다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일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주님께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죠. 3번 물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시죠. 복음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좌절해서 통곡하고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천사와 마리아를 통해서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며 낙담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오늘 찾아와 주셔서 또한 친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죠. 그러나 그 상황에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하고 부인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부활의 현장에 많은 사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은 1대1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신학을 배우면서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학을 했는데 2가지 항상 쟁점이 있습니다. 사회 구원을 부르짖을 것이냐, 개인 구원, 영혼 구원에 치중할 것이냐. 영혼 구원에 치중해야 돼요. 우리가 사회를 바꿀 수 없습니다. 사회는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뀝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베드로처럼 이러한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낙담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저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부활의 능력 있는 사건은 조용히 일어났지만 저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성경으로 따지면 소금과 빛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들이 사회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그래요. 아니요. 교회 안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존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밖에다가 한참 떠들어대요. 집안 단속도 못하면서. 우리 소망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개인 구원에 참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부활절은 조용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만나주셨을 때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고 파워풀한 능력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담대함을 가지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개인 구원에 집중해야 되고,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정말로 개인 구원받은 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개인 구원도 얻지 못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베드로와 같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믿어지는 역사,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고 우리 사무엘 목사님 통해서 성령론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조용한 부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는 주일 예배 때는 부활의 확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머리로 100번 해도 안 믿어져요.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야 믿어집니다. 경험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잖아요. 이게 진짜 꿈인지 생신지. 오늘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주님, 우리 오늘 외워야 될, 우리 장로님 외우셨죠?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심이 된 거거든요. 그분이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부활은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 옷을 두르지도 못하고 겉옷을 두르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주님께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 더욱더 주님의 반석 위에 담대해지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부활의 참된 소망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주님이 혹시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으며 주님 다시 뵙기를 원하고,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우리 부활의 아침에 만납시다 라는 담대한 소망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담대하지 못하면, 성령께서 주신 것을 사모하지 못하면 거저왔다 거저가는 겁니다. 부활하지 않으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부활을 알기 때문에 오늘 영원히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참된 믿음의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주님의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하심이 없으면 기독교는 설 수가 없고,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주심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우리도 이 땅에서 육체는 죽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부활의 참된 소망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부활의 아침에 참된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재리와 염려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베드로, 낙심했던 베드로, 실망하고 두려워했던 제자들, 문고로 잠그고 자신들도 잡힐까 전전긍긍했던 그들에게 주일 아침 주님은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는 자들, 그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성취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그것이 참된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임을 깨닫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이 낙심됐을 때 주님,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 소망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게 아버지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을 기뻐하며,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행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참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고 내가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가, 하나님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로 주님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